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시편 54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쉽 항무지로 도망쳐 거기 숨었죠. 그때 10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도망온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에워쌉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제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다윗은 그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조로 불평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그런 느낌처럼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걸린 일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등 뒤에는 made by God. 자, 어떤 상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자, 그 물건에는 어때요? 그 나라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정말 made in USA, made in Japan 그러면 아주 정말 사죽을 못 쓰고 좋아하던 때가 있었죠.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세계 어디에서도 다 알아줘요. 자, 이처럼 어떤 물건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라고 붙어 있는 건 어때요? 그 나라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는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Made by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자,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 말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놓치시거나 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무슨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무슨 서비스 센터 자기 회사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반드시 이야기하죠. 또 전화를 끊을 때도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무엇을 문의하거나 또 무슨 부탁을 하거나 할 때도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전화를 받으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으면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묻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물었고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도 전화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름을 물으면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이름이 뭐죠? 라고 이름을 물으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를 해줘요. 왜?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은행을 가거나 어디에 가면 어때요? 반드시 서비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름을 걸고 할 때 책임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공중 화장실에 가보세요. 공중 화장실에도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이름이 붙어 있고 자기 얼굴이 붙어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일은 누구라도 성실하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우리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이름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의 이름을 인하여 혹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반드시 들으신다. 역대하 32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강하게 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자, 대표적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89편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시편 106편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사진이 붙어있는 어떤 전단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울까요? 줍지 않을까요? 한 번도 휴지를 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 자기 사진이 붙어있는 전단지가 땅에 굴러다닌다면 틀림없이 주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실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편하자고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드린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높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알죠. 그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한다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으니 나도 내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돕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